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 네, 찾으셨으면은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할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정교회 다니는 모든 가정마다 구원이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삭개오의 인정받은 믿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삭개오의 인정받은 믿음. 네.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럼 일주일이 지난 후에 금요일 날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딱 일주일 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최고도로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지 않으면은 그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저희들이 이제 밥통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형편의 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유대 교회에서 그 추례를 시키고 또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시킬 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밑에 자손들까지도 그 연좌제로 그렇게 핍박받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그 구원도리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맞이한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구원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삭개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내린 그 축복을 그의 자손된 우리들도 그와 같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사건의 요 배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기본이 한 5천 정도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로 영접게 하셔서 영접게 되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헤쳐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주신 그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받는 그 축복의 그 돌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구원을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로 여기 2절로 3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개오가 가진 그 직업은 죄인이라도 아주 나쁜 죄인 취급받을 때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그 세금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렇게 연보로 제물로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삭개오라 하는 요 세리장과 같이 그 로마의 그 식민하에서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도록, 그러니까 나라에도 부과하고 있는 세금에 이중 부과를 해서 로마에도 뜯어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시켰으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거기에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참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요거를 지금 삭개오의 그 배경과 형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4절과 같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지를 못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래 세리가 키가 작은데 사람 때문에 못 만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는갑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만은 이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다 키도 작았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참 놀림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더 죄인이라 취급받고 더 놀릴 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삭개오였지만은 삭개오는 그런 형편과 그런 자기의 처지를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뭐 듣자 하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도 낫게 하고 또 축복도 주고 이런다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자기는 지금 죄인 취급받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그를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놀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의 처지의 사람이었지만은 점잖게 만나는 게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참 손가락질 당할 만하고 또 그 행동이 욕을 먹을 만한 그런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들처럼 뒷국지만 따라보면서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전심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왔지만 그때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삭개오를 부르면서 삭개오야,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나는 것은 삭개오가 뭐 명찰을 달아놨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라 하는 그 이름을 알고 삭개오라 이렇게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되어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날 고시간 그때를 주님이 조성하시고 삭개오를 거기에 올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삭개오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뒷국지만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그 전심으로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고 또 손가락질도 당하고 죄인 취급도 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욕을 들어 먹어도 또 손가락질 당해도 내 정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삭개오의 그 마음과 그 뜻이 하나의 구경꾼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저래 생긴 분이구나 하고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면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른다고 했을 때에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인 취급인데 더 죄인 취급 받아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더 매장을 당하고 자사소송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추례를 당하고 또 고통을 받을 건데,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전심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들도 이 삭개오의 그 인정받은 그 믿음과 같은 그 행위를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삭개오와 같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 그 뒷꼭지만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구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서 따라다니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따라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오늘 주일학교 때도 그걸 공부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니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어릴 때에는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믿고 또 다른 사람을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서 믿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제 출몰꾼으로 그냥 다 영혼 없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믿음, 그거는 주님이 그들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자기의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누구를 통해서 보다도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도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도 그 사랑의 손길과 또 이 치료의 손길과 또 나에게 그 자비의 손길을 정말 나에게도 주십니까? 하고 그 간절한 그 진실된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려움이 없고 또 이런 혼란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의식적으로 거의 다 믿습니다. 거의 다 의무적으로 믿고 다 제도적으로 믿고 그러다만 제도나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교회를 구경하러 단기로 부산말로 댕기로 다니는 교인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대부분의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댕기로 다니는 사람,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쓱 갔다 쓱 나오고 하는 그 댕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그런 교인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로 그 외식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직접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직접 나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목사님도 좋고 구역장도 좋고 집사님도 좋지만은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다 보면은 사람의 그 뒷꼭지만 보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잘못하다가는 그 주관신앙이 들어서 나는 천하 없어도 나는 요게 진실이다 하고 이렇게 빠지기가 쉬우나 그러나
자기의 그 중심이 우리 주일학교 때도 배웠지만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그 중심으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과 뜻으로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누가 카더라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는 뭐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어느 누구 뭐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남에 대한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주관적으로 뭐 자기만 계속 자기의 그 경과 체험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관이든지 또 다른 사람을 뭐 통해서 하든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하기에 간절하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참 남에게 내가 참 손가락질 당하고 모함을 받아도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 일주일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이와 같은 사교의 그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자기의 전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심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뜻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욕심도 모든 소원과 꿈도 전 마음이 내가 주님만 영접하면 되겠다 하는 그 전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교의 그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옥나무에 올라가게 이렇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자기의 그 체면과 또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위신과 또 자기의 뭐 직업이나 자기의 나이나 자기의 외모나 이런 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전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가 맞이하는 주님은 자기대로의 주님이지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면은 직장에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말도 참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지 하지만은 사람 따라 살다 보면 피동되어서 어떨 때는 욕도 나오고 성질도 피우고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참 눈으로 흘겨보면서 남의 속도 뒤집을 때가 많이 있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웃과 사회에 참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런 처지도 우리가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중심이 우리의 그 전 마음이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영접해야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로 되니까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야 되겠다 하는 지금 부끄러움의 자기를 숨기려고 이 사교가 어디 숨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오게 해라 했으면은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이래
나무에 올라갔듯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나지만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참 처지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니까 내가 이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만나야 되겠다는 그 소원의 그 뜻과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영접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만 우리에게 영접되고 우리에게 유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방해와 그 회개에 대해서는 오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하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을 맺느냐 하면은 그 여기 성경대로 두 가지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네, 여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는 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구원이 이른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집이 뭐 건물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면 가정, 또 가정에 남편면 남편, 아내면 아내, 또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형제면 형제,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물론 뭐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 집은 다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믿는 가정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도 그 껍데기로 그 외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건설구원 없이 기본구원만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건설구원, 또 행위구원, 성화구원을 온전히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 하는 그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손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그와 똑같은 축복을 내리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축복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7가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은 뭐 어떤 축복을 내릴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손가락 이렇게 꼽을 것도 없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모든 받고자 하는 그 물질 축복이든지 또 영의 축복이든지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또 어려움에서의 모든 방해를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내가 영접하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이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까지도 다 그 복이 흘러내려간 것처럼 나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자손들까지도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만 영접만 하면은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 구원과 선거가 방패를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첫째로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내가 언제까지 사람의 뒷꼭지를 보고 저 사람 저래 믿으니까 나도 저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래가 안 되겠고, 주님이 직접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직접 나를 혼내 주시고, 직접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직접 나를 치료해 주시고, 직접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그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내 전심을 다해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려면은 손해보는 것도 있고 드러나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흉볼 수도 있고, 뭐 언제는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저러니, 뭐 아침에는 저렇더만 또 저녁에는 이러니, 그 옛사람이 들면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나그네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다 그 껍데기로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쭉정이는 그 영원히 타지 않는 그것에 불사르게 한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가지고 즐거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소원과 마음과 뜻도 다 거기에 기울여서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우리 개정교인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 이 구원이 우리 집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